미국의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특별한 강의를 하셨는데 행복학이라는 그런 수업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종종 이제 자신의 집안 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님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형편 속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니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도가 난 모든 사업체를 정리를 하고 힘이 빠지고 낙심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업이 부도가 났다, 망하게 되었다, 다른 일자리와 우리가 먹고 살 방향을 이제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고 온 가족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어머니가 문득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 목걸이를 이제 보석상에 팔고 판 돈으로 그날 밤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답니다. 시장을 보고 그날 밤에 어머니는 정말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모아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함께 먹고 즐기고 술을 먹고 파티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은 어릴 때에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문득 그 일이 궁금했답니다. 아니, 아버지가 부도 나고 집안이 지금 길거리에 내다앉게 되었는데 어떻게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열 수 있느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버지가 부도 났을 때 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열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는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기 때문이야. 다 침울하고 우울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우울해 있을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나서 망하게 되었던 그날 밤 어머니가 장을 보고 음식을 차리고 파티를 열었을 때 아버지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희 엄마는 우리 가족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기쁨을 찾는 것이 자기가 아끼던 목걸이보다 더 소중했단다. 그래서 목걸이를 팔고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선물했단다. 나는 그때 용기를 얻었고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다. 그래서 그날 밤 너희 엄마의 파티는 너무 소중했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이제 자신의 글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나 조건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네, 지금 또 매우 심각하십니다. 네. 우리는 과연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웃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먼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에 대해서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조건이 있어도 기쁨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안 기뻐합니다. 웃을 만한 일이 있어도 안 웃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죠. 자신의 인생은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재밌는 일이 있어도 잘 안 웃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웃습니다 라고 해서 나를 웃기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웃는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도 안 기뻐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도 기쁨이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됨을 전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뻐할 뿐더러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 레오 버스카글리아 어머니처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파티를 열어서 온 가족이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만 있으면은 왠지 모임이 다 기뻐하고, 저 사람만 있으면 다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위에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칼빈은요, 예수 믿는다는 표징,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한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맨날 인상 쓰고 맨날 기분 나쁘고 맨날 화나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렇게 인상 쓰면서 예수 믿을 거면 나도 안 믿겠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헌금 많이 해라, 너희 예배 빠지지 말아라, 너희 충성 봉사해라, 너 열심히 교회에다가 헌신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기뻐해라. 그리고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자기는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환경이 기쁘고 즐거워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한번 격리를 해보셨습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격리하면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갇혀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갇혀있지만 나는 기뻐. 나는 기쁘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어렵냐? 뭐가 힘드냐? 나는 기뻐.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입니다. 이 4장의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는지.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교회가 은혜로웠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이단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너희들 기뻐해. 처음에 너희들의 기쁨 어디 갔어?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해야 돼. 너희가 기쁨을 회복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희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면 삶의 평안이 찾아올 거야. 기쁨을 회복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거야. 제발 좀 기쁨을 회복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얼굴은 전혀 아닌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감사, 즐거움이 넘쳐날 때에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바뀌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외부의 요소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빌립보서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쁨을 잃었던 이유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와서 막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빌립보 교회는 물질도 풍부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많이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역할을 정말 잘했던 겁니다.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문제 많은 여자 2명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무슨 권사님이나 정도 됐겠죠, 그죠? 유권사, 순권사 둘이가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맨날 어떻게 싸운다는 거죠. 아니, 유권사가 저거 했단 말이야? 그럼 순권사도 이거 하고, 뭐 순권사가 저거 했단 말이야? 유권사도 막 경쟁하듯이 맨날 싸우고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이 한 말은, 야,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고, 제발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지 말고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너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정말 다 전쟁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저 땅을 차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에 그 부정적인 반응을 믿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이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그 원망의 소리,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든지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합니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한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해야지 왜 저 가나안에 가서 저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합니까?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 불평하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씨앗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하십니다. 한국말이 부정적인 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장 부정적인 말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겠다, 그죠? 얼마나 죽고 싶은지.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또 심지어 이렇더라고요. 좋아서 죽겠대요. 이것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어요. 그러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배고파서 죽게 있다. 좋아서 죽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주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곤충학자 파브르 아시죠? 파브르의 곤충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나무 행렬 나방이라는 나방이 있는데, 이 나방은요, 소나무에 보면 그 송충이 있죠. 이 송충이가 부화해서 되는 나방이 이 소나무 행렬 나방이라고 합니다. 이 소나무 행렬 나방의 어떤 생활 습관을 보기 위해서 파브르가 연구를 했는데, 이 큰 화분을 가져다 두고 맨 가운데 그 소나무 행렬 나방에 먹이를 두었답니다. 먹이를 두고 주변에 가시나무를 쭉쭉쭉 꼽아 두었대요. 그리고 소나무 행렬 나방이 그 화분 위에 날아다니도록 풀어놨답니다. 소나무 행렬 나방이 먹이를 먹으러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대요.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더래요. 며칠 동안. 자그마치 8일 동안. 8일 동안 맴돌면서 먹이를 먹으러 내려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쳐서 죽었답니다. 하도 날아다녀가지고 지쳐서 죽었답니다. 먹이는 입에 대지도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파브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나무 행렬 나방은 먹이 앞에서 주변의 가시들을 원망하며 날아가다가 죽었다. 나방이 날아다니다가 나 저 먹이 먹어야 되는데 옆에 가시들이 있으니까 왜 저 가시가 있지? 저 가시가 언제 없어질까? 언제 사라질까? 나 저 가시 때문에 힘들어. 나 저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 너 저 가시만 없으면 나 먹이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시에게 원망 불평하다가 지쳐가지고 죽었다. 파브르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가시들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고난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내 삶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닭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쪼아가지고 물을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하늘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참 불쌍하다. 물 한 모금 먹으려고 먹었다가 올렸다가 먹었다가 올렸다가 쭉쭉쭉 빨아먹으면 되는데 먹었다 올렸다 먹었다 올렸다 얼마나 힘들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닭도 먹고 살자니까 얼마나 힘들지만 먹고 살려고 먹었다 올렸다 먹었다.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닭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닭이 믿음 좋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가 바뀌면 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나의 모습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원망과 시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생과 섬김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바울을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
이 전제라는 말은요, 붙다, 따르다, 붙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맨 마지막 단계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요, 과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밑에 나무를 대고 번제단 위에 이렇게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쏟아내고 짐승을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립니다. 그 화제 번제가 끝나고 나면 저 제사의 맨 마지막에 그 번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을 때 맨 마지막까지 딱 거의 한 방울까지 따라서 붓는 게 그 의식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렇게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바울 자신을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따라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르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희생 제물 내가 다 따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려서 헌신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 뭐가 된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바울 자신을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따르듯이 한 방울까지 따라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부모님이 평생을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자기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것 먹이고, 부모님은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것 입히고, 자식은 좋은 것 해주길 원합니다. 지금 어머니들도 부모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자, 평생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나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네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 내가 네 때문에 평생 내 몸이 다 달았다, 원망하고 자녀를 불평하고 자녀에게 시기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에게 한 거는 부모님의 뭡니까? 결국 기쁨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자기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한 방울의 힘까지 다 부어 자녀들에게 바쳤지만 그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아침 시간부터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힘들죠. 힘든데 어떻게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 또 출근하면 몸이 너무 지칩니다. 때로는. 그런데 내가 교회 안 갔으면 이렇게 힘들지도 않을 텐데 원만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죠. 교회 일은 내가 괜히 교회 다녀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 집안일도 못하는데 이렇게 맨날 식사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미국의 감리교단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1984년도에 브루클린 파크 연합 감리교회라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사연을 소개하는데요, 1984년 겨울 미네소타주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었답니다. 추위와 함께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영하 34도 내려갔습니다. 교회 예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올까요? 지금 여기도 영하 34도 내려가면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안 왔다는 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엄두도 못 냈다는 겁니다. 막 눈도 많이 오고 차도 막히고 뭐 미끄러지고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세 분의 노인이 예배드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이도 연로하신데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그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 맨 먼저 88세 된 골드 슈리버라고 하는 할머니가, 88세입니다 나이가. 88세 된 골드 슈리버 할머니가 자기 차를 몰고 교회로 오면서 100세가 된 해밀턴, 100세 해밀턴 할아버지를 자기 차에 태우고, 또 교회로 오는 길에 94세 된 파코스라는 할아버지까지 태우고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드 슈리버라는 이 할머니가 100세, 94세가 된 노인 2명을 태우고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늘 놀랐습니다. 이렇게 추워서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데,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왔습니까?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막 그렇게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건 저의 작은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이 이거라는 거죠. 88세 노인이 교회 찬양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운전해서 오면서 100세, 94세가 된 영감들 태워오는 게 그 할머니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나 피곤함이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나는 몸이 좋지 못해서 교회 일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를 위하여, 장로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젊은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교회가 맨날 성경 쓰라 하고 읽으라 하고 뭐 맨날 숙제도 많이 내주고 철야 오면은 맨날 메모해야 되고 갈로 메우게 해야 되고 힘들다, 그런 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그 속에서 여러분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서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청소하는 것도, 교회 일하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짧고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괴로워하며 인상 쓰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오직 기쁜 생각만 하십시오. 즐거운 생각만 하십시오.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이 뭘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 가족이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의 자녀가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